할렐루야. 아멘.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 벗어나서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다시 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잘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이제 읽다가 우리가 혹시 만약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참으로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즉시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중복해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누이들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요한복음의 해설자의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서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적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들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어떤 공식적인 사역의 관계를 넘어서 더 깊숙한 사랑의 관계, 정을 쌓는 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개인적인 사랑이 깊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시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즉시로 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거기서 이틀이나 머무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그것에 그렇게 이틀이나 머무셔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즉시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이틀이나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 위했다는 그 사실이었고, 이 사실을 그 남매들이 알았다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즉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남매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실 줄을 알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고 사람까지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는 것이 그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나사로는요, 죽어가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에 걸리기도 전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죽어봤던 나사로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봤거든요. 죽어반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죽었었고 다시 살아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서에서 실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 나사로가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도 살아 있어서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실명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주의 신학자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증명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때 그 전까지, 직전까지라도 살고 있어서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나사로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대제는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죽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아주 안전하게 해서 이곳 가운데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오는 차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갈지를 이것을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2, 3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피하면서 사는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주인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주인됨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존심과 주인됨을 보호하면서 살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인됨, 자기 주인됨과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주인됨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주인됨과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인 것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어떻게 다른 존재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나의 말로,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태로, 내 행동의 결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결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자존심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나의 말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결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이렇게 우뚝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으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으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당신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봐라,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아무런 움직임이나 감동이나 놀라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를 부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으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시는 노래에 전혀 춤도 추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주인됨이 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한복음 내내 등장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나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의 자신의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더욱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이 귀찮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이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이신 우리들 중에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로 마음속에서 결정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보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보다 더욱 안 좋은 반응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적어도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찮게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딴 생각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딴 생각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요한복음 11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반응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우리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예배에 와서도 우리는 아주 무덤덤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증명하는 내가 이렇게 우뚝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당을 벗어나는 즉시로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 자신의 손바닥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받은 은혜는요, 그 즉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그래서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손바닥에 올려다 놓고 이리저리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모독을 받으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미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그들의 입속에서, 이방인들의 입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주인됨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신의 자존심이 죽지 않은 상태, 자기의 그 주인됨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신앙 지식은요, 여러분, 그런 신앙 지식이 제대로 활용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신앙 지식은요, 자기 교만의 밑거름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밑거름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하게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얻은 그런 판단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 통찰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나의 교만만, 내가 높아지려는 것에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의 기준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 분별의 바탕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분별된 영적인 사실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교만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 판단과 분별에는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내 자신이 죽었느냐? 내 자존심이 지금 죽어 있느냐? 나의 주인됨이 죽어 있느냐? 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 같은 것이지만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상태, 자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선한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한 일, 봉사, 이런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봉사,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 안심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안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봉사와 선한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 금방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의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주인됨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하지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아주 단순한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데서는요, 자기가 죽는 것이 필수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제대로 죽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죽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도 감동과 충격이 없다면 사실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살아있을 수 있어도, 나의 주인됨은 오롯이 살아있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존심, 자기 주인됨이 죽어야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자기 주인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고,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아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아 정체성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생긴 것이 바로 자기 주인됨입니다.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의인 것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주인됨과 자기 자존심 자체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인됨과 자기 자존심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나쁜 결과인 살인이 나타나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죽여버렸어요. 살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주인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주인됨과 자기 자존심이 가득한 가인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읽었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어찌 너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너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느냐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와, 주님, 제가 죽어 있었네요.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네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좀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요, 영적인 좀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에 좀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좀비들이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분명히 죽은 상태인 것 같은데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달려듭니다. 이게 좀비들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비처럼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씀을 읽고도 마음에 충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원래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주인됨이라는 죄 때문에 죽어버려서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좀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과 자기 주인됨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주인됨을 죽여야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 자존심이 죽어져야 돼요.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의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외우기도 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누구도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 내가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자존심, 사도 바울의 모든 자아 실현 욕구,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리고 자기 주인됨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자존심, 모든 자아 실현 욕구, 자기의, 자기 주인됨, 그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으신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인됨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의 모든 주인됨과 자존심과 자기의가 다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또 저의 자존심 때문에 힘듭니다. 오늘 저는 저의 주인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드리자면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모든 자, 주인됨, 자존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에 묶여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죄된 몸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 죄된 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죄된 몸에 남아있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주인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됨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 이걸 계속 누시고, 우리의 옛사람 은 우리의 모든 자, 주인됨, 자존심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계속해서 주장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너에게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너에게 주인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 그걸 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되심 여러분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에 남아있는 그 죄가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속임을 거절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요 이 가짜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은 진짜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자존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억울한 일을 지금 방금 당했어. 그의 행동은, 그의 눈빛은, 그의 말은 정말로 너에게 상처 주었단다. 너는 그를
미워할 권리를 갖고 있어. 너는 그에게 화낼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속삭인 것이야.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매일마다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 진리로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진리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짜 주인됨이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넌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너 어느 정도 너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 있어. 너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의 주인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못 박혀 없어. 나 주인됨 없어.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고백할 때, 이렇게 진리로 뒤바뀔 때 부어지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어지는 자유와 기쁨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것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짜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대놓고 부인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짜여야 우리는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로 진짜임을, 부활하신 것을 진짜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형상이 있었습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난 존재가 되냐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정도까지 활발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그 뜨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자존심, 우리의 그 주인됨,
그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셨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둘루스 한인침례교회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